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몸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 굉장히 은혜 받을 것 같아요. 앞에서도 이렇게 찬양하며 몸 찬양하고 또 몇 분들이 하는데 전체 분위기가 다르고 이 안에 공기가 많이 이렇게 다르다, 이런 게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구원을 이렇게 베푼 그런 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수십 년이 아니고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에서 해방시키고 이렇게 자유의 몸이 이렇게 되게 했죠. 또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이들은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수십 년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미리 말씀하고 그들을 바벨론에서 또 자유롭게 하고 또 자유의 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한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죠. 하나님은 또 거기에서 역시 보면 참된 자유함을 얻는 이런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사람들은 그 어디에서 어떤 억압 가운데서 해방받았다 이러면 누구나 다 이렇게 좋아하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구속돼 있다가 거기에서 나오게 됐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방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사람 이제는 자유에 이른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개인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진정한 참된 이런 해방감을 갖지 못하고 내가 자유로운 삶을 갖지 못하고 뭔가 나를 이렇게 속박하는 이게 있을 수도 이렇게 있죠. 그게 어떤 사실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를 속박하는 이것도 있지만 잘못한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억압되어 있고 또 좀 심한 경우에는 거기에 이렇게 눌려 있고 여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러다 어느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받고 거기에서 해방됐다고 하면 그 기쁨은 굉장히 크겠죠. 그때 우리는 그 사실을 그게 복음이든 복음이 아니든 개인이 이런 체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해방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죠. 해방은 어디에서 나왔다면 자유는 실질적으로 남에게나 그 무엇에게도 우리가 구속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우리가 이제 행동한다.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 자유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노예에서 또 포로에서 속국에 있다가 거기서 해방됐습니다. 그럼 그들이 정말로 진정한 참으로 자유했냐? 그렇지 않았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완전히 나는 해방받았고 나는 자유로운가?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사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를 이렇게 속박하고 억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흔히 누구 때문에 이럴 수도 있죠. 우리 어떤 환경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어느 면에 맞는 얘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보면은 나를 정말로 이렇게 속박하고 억압하고 또 억누르고 이것은 알고 보면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죠. 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지난날의 많은 부분들, 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된 이런 걸 가지고 내 자신을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억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참된 그 자유가 어디에 있냐?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함, 이런 것은 자유 맞지만 그건 제한적이고, 또 자유 같지만 어느 때 보면은 그게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억압하고 또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그런 억압이나 정죄나 이게 전혀 없이 완전한 참된 그 자유는 어디에 있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성경에 중요한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대화하는 그런 가운데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다수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요. 또 그 정도가 아니고 어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제거하나, 이제 이런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이렇게 보면 알지만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을 이들이 전혀 깨닫지 못해요. 오죽하면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이런 진리에 대해서 거듭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이들은 전혀 듣지 못하고요. 4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들을 줄도 이렇게 모르더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이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녀다, 이런 얘기하고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또 거듭 말하면서 이들은 우리 아버지는 참된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데는 그 말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죠. 뭐 깨닫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이 너무 이렇게 불쾌하고 또 그런가 하면 그게 싫은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대해서 당신은 귀신 들렸다, 이런 말도 하고요. 또 성경 기록하기를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더라. 그럼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서 뭐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31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못 알아듣죠. 근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런 말씀을 해요. 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기를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질문할 것은 진정한 참된 진리는 뭐냐는 것이죠. 이런 참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내 기준으로 또 세상적인 이런 여러 가지 학문이나 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이런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그럼 정말 진정한 참된 진리는 어느 게 참된 그 진리냐?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속에 있다. 창세기 3장에서 나오지 못하면 사람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거기서 나오지 못하면 그 어떤 억압 속에, 그 3장 문제 속에 그대로 살 수밖에 없죠. 이게 끝이 아니죠. 이렇게 살다가 성경 말씀하기를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은 지옥이다. 그래, 창세기 3장이 도대체 뭐냐? 그건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원죄 얘기합니다. 내가 행한 죄가 아니죠. 어떤 윤리나 도덕 그런 죄가 전혀 아니죠. 어느 사람이 바르게 살았냐, 그릇되게 살았냐, 그것도 기준이 아니죠.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은 원죄가 다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얘기한다면 원죄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를 우리가 원죄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은요.
성경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 말씀하기를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어느 상태냐, 그 신분이 마귀의 자녀다, 사탄에게 속해 있다. 오늘 성경에도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믿는다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앞에서 얘기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자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냐, 그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자녀된 그 확신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냐. 이제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가 있죠.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이제 이 세상 떠나면 가는 곳이 지옥이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그 문제와 함께 모든 사람이 지금 성공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불신자 상태 거기에 그대로 이렇게 매여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 가운데는 사람이 사는 삶의 정도가 다 이렇게 다르죠. 어느 사람 정말 부유한 사람도 있고요, 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어느 사람은 먹는 거나 이런 것을 아주 이렇게 몸에 좋다는 것을 또 이렇게 다 가려서 먹는 사람이 있겠고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럼 정말 그 돈 많아서 좋은 것만 먹은 사람들이 꼭 오래 사냐? 꼭 그건 아니죠.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평등하게 한 것 같아요, 이 땅에서도요. 오히려 그런 사람, 재벌들, 성공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많이 살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이 평범한 사람의 평균보다 오히려 1, 2년 적게 사는 것 같아요. 대단한 인물인데 60대에 그냥 가고요. 근데 그냥 적당히 이렇게 평범한데 오히려 뭐 이렇게 장수하고 건강한 사람들 더 이렇게 많이 있는 걸 보게 되죠. 우리가 세상 기준 이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여야 되겠죠. 지금 사람들이 어느 상태냐? 불신자 상태에 거기에 있다. 성경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사단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 모르니까 엉뚱한 것을 섬길 수밖에 없고, 여기서 모든 문제 다 온 거죠. 우리가 정신 문제 이렇지만 여기엔 사실 어떤 사람의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게 이렇게 병들었다, 너무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이상해졌다, 이게 정신 문제거든요. 뭐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옳지 않은 부분도 법으로 보호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면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 시대에 보면 이런 어느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후대들을 위해서 그들이 마약에 접하지 않고 그들이 동성애에 빠지지 않고 이런 걸 기도한다. 중요한 기도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알기로는 동성애 이런 부분들은 알고 보면 성경은 옳지 않다고 하죠. 이게 뭐냐? 이게 영적인 겁니다. 정신 문제죠, 사실은요. 그 생각 자체가 그 부분이 옳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것과 함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문제를 보게 되고요. 누구나 사람 살면서 육신 문제가 오고 끝이 아니고 성경은 그 이후에 내세 문제가 있다. 성경 말씀하기를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끝이면 좋은데 대부분의 부모들이나 어른들은 모든 부분에 그들의 간절한 이런 소망이 하나 있죠. 뭐냐? 자녀 잘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정말 자녀가 잘 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최고의 축복이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부모들이 실패한 그 문제, 부모들보다 더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가 후대들에게 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보면 모든 걸 옳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속에 완전히 빠져 있죠. 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세상 진리는 우리가 흔히 학문, 철학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특히 학문과 관계된 모든 부분은 사람들이 뭔가 논리와 법칙에 맞고 거기에 그 부분을 증거할 수 있으면 그런 거 하나의 진리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나 대학원이나 어떤 연구하면서 이런저런 어떤 논문들을 많이 써내죠. 이제 그런 것은 하나의 어떤 뭐 또 진리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세상 기준이고요. 아무리 그런 부분이 진리고 옳고 그렇다 해도 인간은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는 구원해낼 수가 없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 진리는 어느 거냐? 창세기 3장 문제, 여기서 구원해내는 거, 그거죠.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를 진정 해방시키는 게 참 진리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만 말씀 속에 중요한 핵심과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리스도 왔습니다,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만이 참 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고요. 36절은 말씀하기를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아멘 그랬냐? 그렇지 않았죠. 37절은 말씀하기를요, 그 말씀을 듣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냐? 전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깨달아지냐?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들에게 뭐냐? 정말로 진리를 말하는 데는 딱 닫혔습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걸 얘기하는 데는 완전히 마음과 또 생각이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만인데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게 둔하고요, 세상 거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받고 이러고 오면 한 주간에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 우리는 살 수밖에 없죠. 생각은 나는 정말로 말씀 가지고 살겠다, 오직 모든 문제 해답이신 그리스도 언약만 가지고 정말로 살겠다, 다짐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것은 어느 거냐? 바로 세상 것이죠. 내가 늘 마음에 담고 있는 그게 나를 완전히 사로잡게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은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 가짜와 이단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다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한다면 참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이 참된 그 진리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3절에 그리스도 언약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 일, 또 이 언약이 증거돼서 모든 민족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증인들이라. 이게 진정한 참 진리입니다. 그게 진정한 참된 진리요, 그 사람의 참된 삶이 자유로운 사람의 그런 삶이죠. 그리고 복음도 모르고 복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 우리는 여전히 자유인이 맞지만 말씀 가지고 보면 또 우리는 뭐인가 억압되어 있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요,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하는데 참 진리는 그리스도라고 있습니다.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해방과 참된 자유함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줬냐?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랬어요. 사실 그게 다입니다.
며칠 전에 기도 수업에 그런 내용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죠. 정말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그리스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죠. 그리스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부잣집에 살고 있다. 그 복 아니거든요. 또 로마서 5장 19절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구절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좋아해요. 그 23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24절 이하부터는 말하기를 그리스도 믿는 자는 다 의롭게 되었다. 3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해서 다 하나님 떠나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24절은 말하기를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말씀하기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믿은 것 하나인데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보면 어떤 행위로 어느 사람이 정죄한다.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어느 사람이 연약하고 때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우리가 좀 힘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 말씀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의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걸로 끝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죠. 또 고르반 성도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성경 말하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분명히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시죠. 구원 사역을 이루고 있죠. 이때 성령이 역사하고 있죠. 이 모든 부분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 그리스도 언약 가진 전도와 선교 이것과 다 연결되어 있죠.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줬는데 뭐냐면 모든 흑암 꺾는 권세, 세상 끝까지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 꺾는 힘을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자에게 주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 그 사람이 사는 모든 사람은 천국 배경을 가진 천국 시민권의 삶을 사는 것이다. 성경은 최고의 언약으로 말씀하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237 복음화죠. 세계 복음화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미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제자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믿는 유대인들의 말하기를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의 그런 제자냐? 성경 말하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언약이 정말로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다. 그리고 정말로 참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냐?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그게 바로 이제 부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된 이 자유는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그리스도냐?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만. 오늘날은 워낙 이단들이 많이 있고요. 또 사실 이단은 아닌데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말씀들이 참 많죠. 많은 좋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아주 약하든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던지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로 세상 살릴 수 없어요. 그걸로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도 없죠. 여기 하나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뭐냐? 말씀 모르는 율법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그리스도,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이걸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은 정말 소수였다는 사실이죠. 그래, 예수님 때도 그랬고 오늘날도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만이 참 자유를 준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36절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자유롭게 된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말씀을 거부하면서 불신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이렇게 믿음으로만 우리가 참으로 어렵게 되고요. 그래, 복음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또 물론 듣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죠. 말씀을 듣는데 때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성경 우리에게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직 누구냐? 그리스도만이. 로마서 8장 2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말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함께 있으면서 그 법이 법적으로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말하고 있어요. 그 진정한 자유인이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죠. 하나님 자녀입니다. 성경은 뭐냐?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기를 원하고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는 다수의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자, 그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 이런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생각하냐? 어떻게 하면 이 다수의 유대인들이 보면 우리가 저 예수를 죽일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죠. 또 40절에도 보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믿는다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진리를 그들에게 말하고 전하는데 그들은 뭐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 나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는 한 분인데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 맞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온 내가 전하면 이 말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하거든요. 42절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내가 왔다. 그러면서 내가 와서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왜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냐?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스스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말하고 있는데 아니다. 영적으로 너희들은 마귀 자녀다.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니 어느 면에 그 말을 인정하면 구원받을 수 있죠. 아,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복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이러면 그리스도 믿을 수 있겠죠. 이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우리가 죽이는가, 늘 그런 생각을 하죠. 여기 예수님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59절에 보니까 결국은 말씀을 마칠 그때 이들이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느 훌륭한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완전 이렇게 부인한 것이죠. 42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럼 이게 뭔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들리면 좋은데 안 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 말이 들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삼직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죄 문제를 끝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왕, 선지자다, 이런 얘기하죠. 과연 이 말을 사람들이 알아듣냐 그거예요. 그게 정말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적 상태가, 그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4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옳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겠습니까? 당연히 그거요. 예수님 말씀이 옳은 거죠. 옳은데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은 다 틀린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생각, 자기들의 굳어진 어떤 틀, 이품, 그걸로 모든 걸 결국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모르면, 우리가 그리스도 놓치면 아니다 해도 사람은 나, 세상, 성공, 그걸로 살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뭐냐?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성공을 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우리는 올바로 찾게 되죠. 바울은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에베소 2장 3절에 말하기를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들은 믿기 전에는 우리가 사탄에게 종노릇 했다. 그런데 믿음으로 여기서 해방됐다고 말하고 있죠. 세 번째로요, 참 자유를 얻게 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는 날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복을 다 주었다, 이걸 알고요. 이런 복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요즘 그런 말씀 우리가 듣죠. 393,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그런가 하면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시대에 살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기도하고 묵상하면 된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준다. 당연히 하나님 그러겠죠. 또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 우리 나름대로 모든 우리가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현장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이 속에 모든 응답이 복음을 가지고 보면 여기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복음으로 안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래,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우리 언약 가지고 보고 찾고 우리가 누려야 되겠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 가운데 여기서 우리가 찾는 한 가지 있죠. 하나님의 계획.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이건 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뭔가 좀 이렇게 아주 복잡한 거 있다. 내가 복잡한 거죠. 하나님 복잡한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 답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그걸 빨리 알기를 원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계획을 찾고 그 속에서 우리가 답을 보게 되고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미 복음과 함께 다 줬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항상. 또 우리가 정말로 그렇다고 하면 항상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 속에 모든 게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뭐냐?
너무나 감사하구나.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죠. 내가 참 자유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완전히 억압 속에 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선포하며 참된 자유를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사람이 알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복음이죠. 그런 삶을 보고 우리는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 또 237 복음화하는 이 시대의 주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 후대가 이런 언약 가지고 모든 현장 사람 살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는 참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었고 이제는 모든 사람 살리는 참 자유의 언약인 그리스도 언약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장소에서 또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만이 답인 것을 우리가 말하고 또 선포하고 또 그들을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이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 이미 와 있는 모든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비밀 속에 있도록 모든 성도, 믿음의 가정, 산업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